오늘의 봉독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 1서 4장 1절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부어주시길 시간 기도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 순종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과 온유의 마음으로 저희를 준비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 시간 듣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령께서 저에게 말씀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새벽 기도 때마다 전도하는 전도 대상자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한 분은 지난해 오셨습니다. 저희 교회 다니고 계세요, 한 분은. 근데 그 중에도 아직도 꿈쩍하지 않는 분들이 여러 분 계십니다. 그래서 전도를 위해서 4-5개월 전에 미용실을 바꿨어요. 머리를 자르러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일 체인지 하러 또 저희 케이턴스빌려도 가고 한 달에 한 번씩 아니면 3개월에 한 번씩 가지만 전도를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2달 전에 머리 자르러 갔다가 머리를 다 자르고 기도해 줄 것이 있느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교회도 못 다니는데 무슨 기도 제목이에요 하고 대답을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갔을 때는 미용실 사장님 머리를 자르다가 자신의 친구가 집을 구하고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사익스빌에 사니까 사익스빌에 집값이 싸냐고 그렇게 물어보셨습니다. 그래서 싸다고. 근데 그 친구가 베이비리지 근처에 사신다고 합니다. 근데 그 친구에게 저희 교회를 소개시켜 주셨대요. 물론 거리가 한 45분 거리이기 때문에 오기는 힘들지만 이사 오시면 분명히 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얘기를 하다가 저희 교회가 일부 예배를 엘리카시티에서 드리고 있다고 얘기를 드렸더니 깜짝 놀랐어요. 엘리카시티에서 진짜 예배를 드리냐고. 그래서 맞다고. 위치 어디냐고 물어보시길래 미락조 옆에서 드리고 있다고 그랬더니 미락조 건너편이냐 그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건너편이 아니고 바로 옆에 있는 건물. 그랬더니 장어동과 광어시 거기 맞느냐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맞다고. 거기 맨 앞에 2층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분은 주일에 일을 하시기 때문에 나오시기 힘들지만 우리 집사님들도 거기 가세요. 그래서 저희가 열심히 간 덕분에 드디어 조금 꿈쩍을 하고 있구나 그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가 열심히 기도하면 뭔 일이 조금씩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떠날 때 또 물어봤어요. 기도 제목이 있느냐고 그랬더니 없다고 말씀하시길래 제가 매일 기도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실제로 매일 기도하고 있어요. 한 15년 전쯤에 하나님께서 어느 새벽 기도 때 말씀으로 저를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부르심을 받는 경험 하루 전에 같은 남전도의 집사님이 어느 기도원에 올라갔어요. 근데 열심히 기도하다가 진짜 불을 받았습니다. 온몸이 뜨거워지는 체험을 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다 그 집사님 바로 이제 담임 목사님께 달려갔죠. 자신의 체험을 다 얘기하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종으로 부르신 것 같다고 신학교를 가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은 바로 대답을 안 하시고 그 부르심을 점검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집사님이 인내심이 좀 부족해서 기다리지 못하고 다른 곳으로 달려갔습니다. 그 동네에 교회에
실제로 집사님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었던 신령한 은사를 가지고 있다는 한 여자 전도사가 있었습니다. 그 전도사에게 달려간 거예요. 근데 그 여자 전도사랑 얘기를 나누는 도중에 자신의 영적인 체험을 너무나 잘 이해해주고 얘기를 하니까 완전히 마음이 그쪽으로 쏠려버렸습니다. 한참 동안 이 남자 집사님 그 여자 전도사의 영향권에서 벗어나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 여자 전도사는 저희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이 영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경계를 하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결국 이 집사님은 오랫동안 그 영향권에 있다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영향권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님으로부터 제자 훈련 받고 말씀으로 잘 세워져서 목회자의 길은 가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치과 의사로 평신도 사역자로 사역을 잘 하고 있습니다. 뜨거운 불은 받지 못했지만 비슷한 시기에 부름을 받았던 저는 목사님의 권면대로 저항할 수 없는 은혜를 경험하면서 신학교를 가고 목사 안수를 받고 교회 개척선 유사로 저희 레퓨지 사역과 또 중교인 사역도 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섭리 가운데 저희 소망교회 부임에서 오늘까지 말씀을 설교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영적 체험이 무엇인지 저희가 참 어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 영 분별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우리 신자들에게 주시는 영을 분별하는 그런 명령이 있다는 것을 저희가 먼저 살펴볼 것이고, 그리고 그 영을 분별하는 것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야 됨을 같이 살펴볼 것이고, 끝으로 영 분별에서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함을 같이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이 영을 분별하는 원리는 다른 것에도 적용될 수 있어요. 우리가 처하는 여러 가지 상황이나 환경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데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마지막에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적용으로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에 말씀의 끝에 보면 요한 사도가 하나님의 영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3장 24절 말씀입니다. 3장 24절 하반절에 보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신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영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원어에 보면 성령이라고 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이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셨으니까 당연히 우리가 성령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데, 바로 그 영에 대해서 연결해서 오늘 요한 사도가 얘기하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영을 분별해야 된다, 그렇게 제시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요한 사도가 모든 영을 다 믿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여러 가지 영적인 체험이나 영적인 상황을 만나게 되는데 그것을 다 믿지 말고 그것이 하나님께 속하였는지 아닌지를 분별해 보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영들이라고 여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한 영들도 많고 악한 영들도 종류가 많겠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이 세상을 지배하는 영은 딱 두 종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과 무엇입니까? 반대는 마귀의 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영들은 하나님의 영으로 영감을 받은 사람들, 그리고 악한 영들, 반대는 무엇입니까? 마귀의 영에 의해서 지배받고 있는 그런 영들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속해 있거나 아니면 반대에 속해 있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영감을 받고 지배를 받거나, 아니면 마귀의 영에 의해서 지배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 가지 영적인 체험들이나 영적인 현상들을 볼 때마다 그것이 진짜 하나님 것인지 아닌지를 분별하라는 그런 명령입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은사자,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은사에 대해 말하면서 영 분별 은사가 있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구절에서 말하는 영 분별의 은사는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은사가 아니고 특별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은사로 보통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 모든 성도들이 비록 영 분별 은사가 없더라도 아무 영이나 믿지 말라는 것이고, 그 영이 하나님께 속해 있는지 아닌지를 분별하라는 그런 명령입니다. 그런데 이 분별하라는 이 말은 그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세심하게 살펴보다, 그런 뜻이고 시험하다는 뜻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현상이나 신령한 은사가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말을 들을 때마다 시험해보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 신자들이 현혹을 당할 때가 어떤 때입니까? 말 때문에 넘어갈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대부분은 아주 이상한 현상을 보거나 아니면 체험을 듣게 되거나 방언이나 미래를 말해주는 예언을 듣게 되면 당연히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이상한 체험, 그리고 방언, 현상, 심지어 예언이 다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 아니라는 것이 진짜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방언은 다른 종교도 있습니다. 힌두교나 불교에서도 방언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늘 분별해야 될 것은 우리가 경험한 그런 영적인 체험들이나 여러 가지 현상들이 하나님께서 주실 것인지 아닌지를 시험해 봐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의 영적인 활동은 옛날에만 있지 않았어요. 사도행전에만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교회 밖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당연히 교회 안으로 뚫고 들어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신자들을 미혹시키기 위해서 들어와요. 고린도후서 11장 13절 1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우리 신자들을 미혹하는 거짓 사도나 거짓 교사를 경계하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마지막 때에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큰 기적과 큰 기사로 신자들을 미혹할 것이라고 그렇게 경계를 마태복음 24장 2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위험한 것은 요한 사도 때나 지금이나 많은 거짓 선지자가 이미 세상에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거짓 선지자들, 이단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며칠 전인가 인터넷에 묘비명을 보게 되었습니다. 어떤 목사님 올려놓으셔서 묘비명을 봤는데 묘비명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재림 예수 누구누구의 묘. 재림 예수가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그래서 이미 돌아가셨는데도 그 사람을 추종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옛날에 유명했던 박태선 장로라는 그 당시에 신앙촌이라고 있었어요. 그런데 돌아가신 지 오래됐어요. 그런데 지금도 그 사람을 추종하는 무리가 천북이라는 이름으로 남아있어요. 아직도. 저희가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아직도 많은 이단들, 많은 거짓 교사들이 교회 안에도 있고 교회 밖에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자들은 그런 신령한 체험이나 신령한 능력을 볼 때마다 그 사람들의 말을 믿기 전에 그 사람 안에 있는 영이 하나님의 영인지 아니면 마귀의 영인지를 시험해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영을 어떻게 시험해 볼 수 있을까? 그 방법을 저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테스트를 할 수 있는 그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로 테스트해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그 영이 시인하고 있는지 시인하고 있지 않은지. 그래서 오늘 제시한
테스트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오셨다는 것. 그것을 시인하는 영이면 진짜 하나님의 영이고, 부인하면 아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 이것은 신앙 고백으로도 저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요한 사도가 사역했던 그 교회 문제가 그 중에서 일부분이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오시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부인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도들 중에 진짜인가 가짜인가를 분별하기 위해서는 신앙 고백을 물어보았다는 것입니다. 이 고백은 다르게 번역을 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번역하시냐면 예수님은 육체로 오신 분이시다, 그렇게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육체로 오신 분이시다. 그것을 저희가 성육신, 인카네이션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께서는 원래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요. 그런데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오셨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승천하실 때 인간의 몸을 벗고 승천하셨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한 번 입으신 그 몸, 인간의 몸과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히 연합됐다는 것이 바로 이 고백에도 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은 육체로 오신 분이라는 그 고백입니다. 두 가지가 다 있어요. 바로 그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부인하는 사람들에게,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없다, 그렇게 판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 안에는 적 그리스도의 영이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요즘 현대는 어떻겠습니까? 저희가 이 질문을 했을 때 입으로 그냥 예수님은 육체로 오신 분이라고 시인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테스트가 이 사람이 진짜 신자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는 유일한 테스트는 되지 못합니다. 이 고백은 그 당시 요한 사도가 사역했던 그 교회에서 특수하게 적용되었던 그런 시험으로 저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몇 가지 시험이 또 등장을 합니다. 그 중에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야만 우리가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또 하나의 테스트예요. 성령께서 우리를 감동시켜야만 마음에서 그리고 우리 입술로 예수님은 주시라, 그렇게 고백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말로만 예수를 주시라 시인할 수 있지 않을까 저희가 반문할 수 있어요. 그러면 또 하나의 테스트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마태복음 7장 21절에 예수님께서 주신 테스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시하신 예수님을 시인하는가 아니하는가에 대한 시험은 입술만의 고백이 아니고 삶의 고백으로 나타나야 된다고 마태복음 7장 2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예수께서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것을 저희가 입으로 신할 수 있어요. 예수는 주시라 다 입으로 신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시험은 입으로 통과할 수 없습니다. 우리 삶으로 통과해야 되는 것이 마지막 시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진정한 신자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는 가장 최종적인 방법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열매를 보고 한다. 그것이 바로 앞절에 있습니다. 7장 20절 그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마지막 때 저희가 예수님 앞에 설 때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보시지 않습니다. 들으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의 고백이 우리가 진짜인지 아닌지를 판별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마지막 심판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도 테스트해봐야 돼요. 내가 진짜인가 가짜인가. 내가 내 마음에 모시고 있는 이 예수님이 진짜 예수님인가 아니면 내가 만들고 있는 가짜 예수님인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스스로도 영을 분별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두 번째, 요한사도가 우리에게 제시하는 것, 우리 신자들이 꼭 알아야 될 것은 영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는 것이,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그것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4절에 자신의 제자들이 하나님께 속하였고 이미 그들을 이겼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겼다는 것이, 실제로 요한 사도가 사역했던 그 교회에서는 그런 문제가 있었고 그 반대자들이 다 나갔기 때문에 이미 이긴 것이 분명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능력이 그들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더 크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들 안에 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마귀의 능력, 사탄의 능력보다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이미 그들이 승리를 이룬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면 저희는 어떻습니까? 저희가 이따금 여러 가지 미혹을 받을 때 분명히 승리한 체험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이 땅에서 계속해서 영적인 전투를 치르고 있고 계속해서 승리를 이루어야 돼요. 근데 승리를 이루는 힘은 우리 자신에 있지 않고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 두 번째 요한사도가 제시하는 비결입니다. 이 세상은 우리를 미혹시키려고, 우리를 삼키려고 사자처럼 입을 크게 벌리고 달려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영적인 싸움에서 싸워 이기기 위해서는 늘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할 것을 저희가 배워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신자들에게 싸워 이길 수 있는 무기를 주신 것이 세 번째, 이 우리에게 싸우는 무기, 그것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우리 신자들은 영 분별을 위해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것이 요한사도가 제시하는 비결이에요. 5절 6절에 보면 요한사도는 빛 가운데 있는 성품과 빛 가운데 있는 사람들, 그리고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아주 극명하게 대조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빛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우리라고 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들이, 그리고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그 안에 있어요. 어둠 가운데는 정반대가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 그리고 세상에 속한 사람들. 그런데 쓰는 말과 듣는 것이 전혀 다르다는 얘기예요. 빛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무슨 말을 합니까? 하나님께 속한 말을 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복음을 얘기하게 되는 것이 빛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어둠에서는 무슨 말을 합니까? 세상에 속한 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듣는 것도 똑같아요. 빛 가운데 있는 성도들은 무슨 말씀을 듣기를 좋아합니까? 세상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한다는 얘기. 반면에 어둠 가운데 있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거짓 선지자들의 얘기만 듣는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제가 오래전 예수를 믿기 전에 제가 다녔던 조그만 교회에 한국에서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러 오셨습니다. 그 당시에 제 선배 되신 분이 저와 제 친한 친구를 불렀어요. 선배가 부르니까 거절하지 못하고 맨 뒤에 앉아서 그 집회가 언제 끝나나 시계만 보고 있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저는 세상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설교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들을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의 구분입니다. 진리에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듣게 되어 있고, 미혹의 영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다는 그 얘기입니다. 복음 전도제를 통해서 지금도 말씀이 계속해서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듣는 자들은 이미 진리 가운데 있는 것이고 진리의 영에 지배되는 사람들입니다. 반면에 듣지 않고 들을 수 없는 사람들은
미혹의 영에 아직도 지배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여시기 전엔 절대 인간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도 없고 듣고 구원받을 수도 없어요. 그것이 성경의 진리입니다. 그래서 영 분별을 위해서 또 하나 시험을 한다고 하면 무엇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냐 듣고 있지 않냐 스스로 점검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기서 예심을 시인하는 자의 특징을 하나 더 추가할 수 있어요. 예심을 시인하는 자,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귀에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그런 명령으로도 저희가 받아들일 수 있어요. 제가 수목교회 부임한 이후부터 계속해서 말씀을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주로 강해 설교를 하고 있어요. 제가 이따금씩 주제 설교를 하지만 대부분은 강해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여러 해 동안 강해 설교에 대한 여러 가지 평가들을 제게 해주셨어요. 처음에는 시간이 너무 길다고 해서 시간도 좀 줄였고 또 설교가 어려워서 두세 번 들어야 된다는 얘기를 들어서 쉽게 하려고 애도 썼습니다. 그러다가 작년에 어떤 성도는 제 설교가 아주 기본적이고 기초적이다 그렇게 호평을 하신 분도 있어요. 그런데 지난해 어느 집사님 댁 방문해서 얘기를 나누던 도중에 그 집사님이 제 설교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 집사님은 제 초창기 설교를 가장 좋아했대요. 그 이유가 자신이 초신자였기 때문에 말씀을 한 절 한 절 설명해 준 것이 성경을 이해하는데 아주 도움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집사님이 자신의 시어머니께 새로운 목사가 성경을 차근차근 설명을 잘해준다고 소개를 해주셨어요. 그 시어머니는 저희 교회 오셔서 지금도 저희 교회 잘 다니고 계시고 지금도 제 설교 듣고 계십니다. 설교자로서의 제 책임이 무엇입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준비하고 선포하는 것이 그리고 성도들이 들을 수 있도록 성도들의 귀에 그리고 마음에 들리게 하는 것이 저의 책임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지난해 여러 집사님들을 찾아다니면서 물어봤어요.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그래서 우리 집사님들이 여러 가지 긍정적인 제안들을 해주셨습니다. 그것들이 지금 현재 설교에도 많이 반영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한 집사님의 제안대로 강해 설교에 관한 아예 교과서를 두고서 매일 읽어가면서 설교를 업그레이드 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한 노력은 목사인 제가 하는 노력입니다. 그러면 설교를 듣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들의 노력이 또 필요한데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쓴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말씀 찾아서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냐. 성도들은 강단에서 선포된 설교가 제 개인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사용하시는 설교자가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라는 그 태도를 가지라는 얘기입니다. 그 유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면 그 말씀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역사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 그것이 저희가 가져야 될 중요한 태도입니다. 강해 설교건, 주제 설교건 아니면 다른 형태의 설교건 중요한 것이 딱 한 가지가 있어요. 모든 설교자는 우리 성도들을 선포하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세운 것이 제가 해야 되는 일이에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서게 하는 것, 하나님을 대면하게 하는 일이 설교의 작업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은 이미 다 들으셨습니다. 우리 신자들은 어떤 굉장한 이적적인 체험을 만나더라도 그냥 무턱대고 믿지 말라는 얘기. 아멘입니까? 아멘. 다 그것을 시험하고 분별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해야 될 일입니다. 절대 쉽게 넘어가서는 안 돼요.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에 분명히 의지해야 되고, 특별히 영적인 분별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라는 것이 요한 사도의 부탁입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무엇을 말씀드렸습니까? 은혜의 방편, means of grace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가지: 말씀과 기도, 교제, 그리고 끝에 예배가 있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저희가 개인적으로 적용할 것이 말씀과 기도입니다. 영분별에서도 두 가지가 그대로 적용이 돼요. 우리 인생 가운데 영분별 말고도 저희가 결정해야 될 일들이나 여러 가지 상황에서 분별해야 될 것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으로 부르시는 그 체험을 하고 사역자로 헌신하던 그 새벽 기도 때 제 평생 기도 제목을 또 하나 우리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주셨어요.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안목을 주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제가 매일 기도하고 있어요. 특별히 앞부분이 오늘 설교와 아주 잘 일치가 됩니다. 제가 늘 기도할 것이 그것입니다.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안목을 주시옵소서. 저희가 분별할 것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국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르심을 경험하고 신학교를 진학을 했습니다. 침례 신학대학원을 열심히 다니다가 거의 졸업할 때가 다 됐어요. 그런데 저희 연구소 소장님이 저를 불렀어요. 질문이 언제까지 회사 다닐 거야? 그렇게 물어보셨어요. 그래서 직감적으로 드디어 때가 됐구나. 우리 소장님이 교회를 다니고 계셨어요. 그래서 자신이 이야기는 목사가 사역과 직장을 동시에 하는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달라 그렇게 부탁을 하신 것입니다. 제가 일주일의 시간을 소장님께 요청을 하고 일주일 동안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일주일 후에 1년 동안 회사를 더 다니겠다고 말씀드리고 1년 후에 퇴직을 하고 미국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텍사스에 있는 한 신학교에 원서를 보냈고 모든 것이 순조롭게 잘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연락이 뚝 끊겼어요. 아무리 보내도 이메일을 보내도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한참 후에 알게 된 것은 저를 담당했던 한 여직원이 출산 휴가를 가는 바람에 제 서류가 그 분의 컴퓨터 안에 묻혀 있다는 것이, 그때는 아무것도 몰랐으니까 저희가 다른 문을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켄터키 루이빌에 있는 서던 신학교였었어요. 근데 그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어떤 때는 저희 식구들이 차 안에서 한 목소리로 기도했습니다. 짧은 기도. 에바다 서던, 뭐죠? 열려라 서던. 이렇게 기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께서 결국 그 문을 열어주셨고, 켄터키에서 신학을 공부하면서 외국 학생들 열심히 전도했고, 그리고 카렌이라는 피난민 사역도 저희가 한 1년 정도 했었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위스콘신을 보내주시고 중국인 사역과 한국 사역을 하다가 이 메릴랜드 것도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르셨고 계속해서 기도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경험하면서 제가 걷고 있는 그런 영적인 순례의 길입니다. 우리 모두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다 경험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확인하는 과정이 오늘 영분별하는 그 과정과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계속해서 말씀으로 저희가 분별하고 기도로 분별해야 되는 것이 저희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중요한 사명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이 시대를 분별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분별함을 통해서 전혀 미혹됨이 없이 순결함으로 빛 가운데 진리 가운데 걸어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하실 때 특별히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성령으로
우리 모두가 이 시대를 분별하고 그리고 영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모두가 어떠한 흔들림도 없이 미혹됨도 없이 진리 가운데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소망께도 진리 가운데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성령께서 저희들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길 시간 기도합니다. 저희 삶 가운데 매일매일 예수님은 우리 주시다 입술로 고백하게 도와주시며 마음으로 고백하게 도와주시며 또한 우리의 순종과 삶으로 고백하도록 저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고 마지막 때 예수님 만날 때 저희 모두가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일컬음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 모든 성도들 축복하여 주시며 저희 수방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안에서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하여 저희를 공격하고 미혹하려는 그 악한 세력에 대항하여 늘 빛 가운데 그리고 진리 가운데 걸어가기를 소망하며 결단하는 저희 소망교회 성도들 위해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 위해 함께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